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는 또 뜨겁게 각성시키는 순례의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이곳에는 130여 년 전 은둔의 땅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과 또 그 가족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이 묻혀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또 영적인 방황을 느낄 때 여러분 양화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꼭 방문을 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은혜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저희가 집이 여기가 가까워서 많이 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피택자 훈련 때 가보니까 목사님 50년 만에 처음 와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방도 종강을 했기에 여러분 방학 모임으로 양화진 순례를 강하게 추천합니다. 근데 쭉 순례를 하다 보면 저 안쪽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의 묘가 있습니다. 무려 4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이분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손자, 증손주 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4대에 걸쳐서 한국 땅에 묻혀 있죠. 저 앞에 가면 너무나 숙연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대손손 우리 한국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만약 우리로 치면 방글라데시에 사람 보내고 또 그 자손, 또 그 손주, 증손주까지 섬기며 묘는 우리 양주시에는 부활산이 아니라 다카신에 묻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당시에 이 미국 사람들은 한국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인도 땅 아니면 일본으로 그렇게 선교를 가고자 했습니다. 이 청년 언더우드도 인도에 대한 마음이 높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던 차에 뉴욕의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락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고자 했는데 그 순간 성령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언더는 그 순간 주님의 부르심이 한국 땅을 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거두었고 그리고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땅을 향해 가도록 준비합니다. 불과 26세의 나이죠. 26세의 나이. 우리 오늘 드럼을 친 건영지가 몇 살이죠? 몇 살이에요? 네? 몇 살이죠? 몰라요? 몇 살이에요? 25. 그러니까 내년에 가는 거죠. 내년에.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더우드 청년이 아펜젤러 부부와 함께 인천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죠. 게일 선교사, 레이놀즈 선교사, 벙커 선교사 등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심에 응답을 하여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모세의 부르심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2주차 동안 우리가 보았지만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거부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제가 누구이건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 다음엔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모세의 그 대답에 친절하고도 자상하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왜 이토록 부르심의 응답에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무엇 때문에 그처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대인 공포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인 공포. 시작. 사람이 두려운 거죠. 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3장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백성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 또 내가 그들을 충분히 위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모세는 주님의 화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모세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염려한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관심사는 자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에 한정되어 있죠. 모세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무엇라 생각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모세를 살인자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모세를 도망자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를 비겁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 단정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들리지도 않았죠. 그때에 주님은 모세에게 이 대인 공포를 치유하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작. 옆 사람에게도 확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에는 손때가 가득한 낡은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이 낡은 지팡이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고 일상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그 낡은 지팡이, 그 평범한 것, 그 일상의 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자 이 지팡이가 땅에 던져지자 그것이 곧바로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뱀 앞에서 피했지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려 하자 이 모세의 손에서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4장 4절을 다시 보시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며 그것을 잡으니 그의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자, 모세의 손에 있는 건 일상의 삶,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죠. 그러나 일상의 삶에 지극히 평범한 것이 주의 말씀에 붙들리자 비범한 것이 되었죠. 그리고 그 비범성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부름받았던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자, 6절에도 보시면 주님은 여전히 모세의 손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옷에 품에 넣자 그 손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역시 지극히 볼품없는 그 손, 아마 이 80세의 노인의 손, 또 이 열사의 땅에서 평생 목축을 한 그 손, 얼마나 낡고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 모세의 손을 묵상하다가 우리 막내가 어느 날 우리 할머님의 손을 보니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연세가 지금 71 되셨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 비해서 젊은 분이신데요. 근데 제 막내가 할머니 손을 붙잡더니 할머니 손이 나뭇가지 같아. 아마 모세 할아버지의 손도 나뭇가지 이상의 볼품없는 손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볼품없는 손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손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증거의 도구가 되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9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원천으로 숭배했습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 이집트가 숭배하는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암시하셨죠. 평범한 물이 주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죠. 자, 하나님은 모세의 이 대인공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지금 3번이나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모두 다 하나같이 평범한 것, 볼품없는 것,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셨지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땅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 손에 있는 것, 일상적이고 볼품없고 평범한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우리 교사들이나 또 우리 섬김이들, 영혼을 섬기는 분들은 처음에는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그렇게 힘쓰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교사들이나 섬김이들이 처음에 경험한 것은 첫날부터 아이들이 출석 100% 참석하고 그리고 아이들 막 전도되고 그것이 아니라 첫날 보통 교사들이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온다고 했던 애들이 하나도 안 오고 출석률 내가 반을 맞고 나니 더 떨어지고 작년보다. 그래서 전도사님, 부장스가님 미소를 지으면서 작년에 이 반 이렇게 나왔는데요 라고 압력을 넣어주시죠. 아마 한 번쯤은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분의 한 말을 연상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교사를 했는가, 그런 자괴감을 가질 듯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사용했던 나의 무기는 전혀 안 쓰여져요. 모세가 처음에 왕자로 있었을 때, 또 모세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 잘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실패감으로 고개 숙일 때에 하나님 정말 저 교사로 부른 거 맞아요. 하나님 저를 정말 섬김을 부른 거 맞으세요? 애들이 저를 안 믿어요. 애들이 저를 따르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 네 손에 있는 거. 하나님 제 손 볼품없는 것 뿐인데요. 하나님 너무 평범한 것 뿐인데요. 너무 정말 일상적인 건데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그거를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겠니? 사용하지 않겠니?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일날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날 2층에서 혹은 1층에서 주보를 나누어주는 성도들의 손을 보십시오. 손. 그 손은 불과 아침까지 설거지했던 손일 수 있고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평범한 손이 주의 뜻대로 주보를 나누어 줄 때에 그 손은 예배를 인도하는 훌륭한 가이드가 되죠. 주님의 가이드. 또 우리 주차 안내 요원들의 그 평범한 다리가 주일날 성도들의 차를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죠. 때로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냥 도와드릴까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작은 호의 하나가 그들의 교회 정착을 돕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밖에 걸린 현수막 하나를 보고 우리 아름 공동체에 오신 성도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평범한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비범성을 드러낸다는 그 사실을요. 그러고 보면 저도 이 청년 시절 교회에 헌신했던 첫 시작은 주보 접는 거였습니다. 다 떠나고 접는 사람이 없길래 몇몇 청년들이 남아서 주보를 접었죠. 어떨 땐 새벽 2시까지 4명이 남아서 주보를 접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청년들의 손, 너무나 평범한 손이지만 주보를 접으면서 교회를 품기 시작했고 그리고 청년 부흥을 벅차게 꿈꾸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범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겸손한 평범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블레싱 코리아 아마 각 지역별로 답사를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의 목록들을 좀 정리하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은 가보니까 20년 동안 집을 정리하지 않아서 정말 그 집을 정리할 남성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남자들이 많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평범한 손길이죠.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방문한 것처럼 저들은 느낄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손길을 우리 남성들의 평범한 손을 통해서 경험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심야기도의 성도들께서 오늘 밤 나의 평범한 것이
주님의 비범함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냐면 태생적인 열등감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태생적 열등감. 시작.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모세에겐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모세는 태생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여러분, 교사나 섬김이로 우리가 교육자들이나 리더십들이 콜링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드는 그런 핑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 잘 말 못해요. 전 통솔력 없어요. 전 말빨이 없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못해부터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세의 태생적 열등감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첫 번째로 나는 주권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술, 너의 귀, 너의 눈 내가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해줄게. 너의 입술과. 그러면서 네 할 말을 가르치라. 이 가르치다는 단어는 원문을 보니까 화살로 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필요한 말을 모세 입에 넣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태생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리에서 나는 하나도 열등감이 없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모두 다 태생적 열등감을 갖고 있죠. 근데 주님은 그 열등감을 통하여 혹은 나의 약점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 우리가 힘이 다 빠지기를 원하시죠. 낙심하기까지. 그래서 나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고 강영우 박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축구공의 눈을 맞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로는 재수 없이 축구공의 눈을 맞아 시력을 잃어버렸죠. 엎친 데 덕친 격으로 그 엄마가 당신 아들 이제 눈이 멀 것이오 라는 말을 듣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지셔서 뇌일혈로 돌아가셨죠. 18세가 되는 누나도 이제 가장이 되었기에 평화시장의 의류공장에서 밤낮 일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고요. 너무 불행의 연속이었죠.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남은 남동생은 철물점 점원으로,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보육원에서 이 어린 강영우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만나면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나 비록 맹인이고 고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부르심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이분도요. 물론 그 어린 10대 시절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길은 몰랐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 속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훗날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영안이 밝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근옥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됐고
미국의 유학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요. 한국 시각장애인 출신으로 최초의 박사가 되었죠. 그리고 미국 백악관의 차관 복급 고위 공직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태생적 열등감의 원인이었던 시력이 없는 것, 맹인이었던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사라 레브라트 홀 교수는 하나님 왜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두실까라는 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최저일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최고이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나에게 다가오시는 기회를 드린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 전 본래부터 말을 못하거나 주님 본래부터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영역 속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약점과 함께 할 거야. 너의 그 약한 부분이 오히려 나의 강함을 드러낼 거야. 너의 불온이 오히려 나의 그 강한 권능을 드러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기회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약점은 기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냐면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 이제까지 모세는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벌써 순종하지 않았을까로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한 하나님이십니까? 자, 이 정도면 모세는 부르심에 순종했어야 됐죠. 그러나 우리의 모세는 또다시 뒤로 물러갑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아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입에 함께 해줄게. 너의 평범함이 나의 비범함이 될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 나갈 때, 애굽에 나갈 때에 무수하게 많은 재물을 안겨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모세의 한마디 고백에 다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그만큼 자신이 없던 사람이었고요. 그만큼 너무나도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화를 내기 시작하십니다. 1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태생적 열등감 가지고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런 저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라 라는 것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분노하셨어요. 하나님, 전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보면 이 모세의 마지막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난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아니면서 뒤로 물러가 있으면서 때론 다른 사람이 모세처럼 멋지게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광 올려드리면 뒤에서 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도 나처럼 똑같이 난 아니야, 나처럼 뒤로 물러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낮은 자존감.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다른 말 안 하시고 진노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신과 함께 동행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주님이 정말로 요청할 사람은 자신과 늘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였거든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그저 자신과 함께 걸어가며 함께 대화를 나눌 자.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자리를 거부한 모세, 하나님 얼마나 질투하며 분노하셨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부르심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 여전히 떨기나무 불꽃 속에 외롭게 계셔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아니 모세보다 더 악하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전 아니에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경찰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린 시절 부르심 받았으면 언제나 그 부르심 받았던 그 자리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자기가 알아요. 그 부르심 받았던 걸. 주님은 이 모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론이란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모세의 형을.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가르치리라. 오늘 밤에도 정말 이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때로는 내가 제대로 올바르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분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거부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번뇌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삶의 모델로 삼았던 분 중에 평신도 교사이신데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그런 교사가 있습니다. 헨리에타 미어즈 주일학교 교사. 이분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고 또 대학 시절 어머니를 잃고 큰 시리에 빠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그녀가 가장 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전혀 없다.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맡겨드리는 것뿐이다. 그때까지 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렸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신 바가 있다면 그 일을 친히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내 삶은 그 순간부터 변화되었다. 헨리에타는 인생의 가장 고통하는 시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자기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도록 그저 자신은 그리스도께만 맡기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미국 헐리우드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날마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신학도 하지 않았으면서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한 것을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그는 교사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난 그저 주일학교 교사일 뿐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내용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남녀노소의 필요를 똑같이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한다면 주일학교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여름 성경학교가 이벤트 위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말씀이 부재가 있는 현상들. 그거는 바로 모세처럼 부르심을 거부한 저와 여러분 책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내가 네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인생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에 주일학교의 정기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바로 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의 끝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말과 내 영을 너희의 입에 두겠노라. 그리고 너희 후손에게도 나의 말과 나의 영을 두겠고 그들의 후손에도 나의 말과 나의 영을 두겠노라. 이것이 나의 언약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불꽃 같은 이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지극히 평범한 것을 통하여 위대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평범했던 헬레다 미어즈, 그리스도께 인생을 전체를 의탁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대학의 그런 교사로 자부심을 가지며 연구하며 자녀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기라성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죠. 대학생 선교회의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엄, 영 라이프의 창설자 짐 레이븐 등이 모두 다 이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불꽃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자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그 작은 자는 1000명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의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이 1000명을 이루시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국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복음의 영광 때문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의 부르심, 이 지극히 평범한 노인, 쓸모없는 노인, 이 실패한 노인을 통해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홍해로 가르치게 하고 약속의 땅에 당도하겠다는 것처럼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극히 볼품없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난 보물을 담아두신 것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성과 경험을 신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관습과 나의 열정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의탁하는,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의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소서.